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하나, 이 말씀이야? 맞아? 구장이죠. 9장 제가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맞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존재혁명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존귀해지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학교이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동네 또 뭐 학부모이든 간에 참 저 사람 잘났다, 잘났냐 못났냐, 이런 평가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예요. 분위기죠. 그래서 잘난 사람 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잘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죠. 누가 못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잘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위대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 분위기나 풍조가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잘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조 방식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아니 오랜 역사 속에 이런 가치 체계, 이런 사고 방식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위대한 존재, 자기가 남보다 좀 뛰어나다, 잘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 대상이에요. 이 경쟁 사회고, 누구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구보다 빨리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 온통 여기에 다 사로잡혀서 거기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에 이 세상이 가져다 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정체가 뭐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위대하냐?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이 크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누가 크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적 패러다임, 사고방식, 가치 체계에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 가치 체계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피동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의정, 자의정. 가룟 유다는 경제적 부, 또 정치 지도자의 꿈.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플레임에 다 빠져서 젖어서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달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간다움인지, 그게 참된 인생의 길인지, 그걸 뭐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 그냥 달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현대적 그런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어떻게든 경쟁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높은 곳, 영향력 있는, 그 다음에 많은 소유,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판, 인정, 존경. 어쨌든 저 높은 꼭대기에 누가 많이 올라가 있냐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밑바닥부터 저 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사닥다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해 오는데,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프레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 잘난 인간, 그래서 보다 더 소유하고 성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 그 모습을 하나로 그림을 그리면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누가 빨리 달리느냐, 앞서느냐, 높이 올라가느냐, 아무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 올라갈까봐, 못 가질까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우리는 압박감,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 대학생들도 스트레스,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집.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또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해체, 지금 해체 시대야. 가정 해체, 이 마귀가 해체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경쟁으로, 보다 높은 자리로, 자기 누림과 즐김으로, 개인적 이기주의로 만들어갖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정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사람다움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얼마나 누리느냐, 가지느냐, 소유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 경쟁 상대야. 교회 와서도 경쟁 상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남들보다 보다 인기 있고 높이 있고 알아주는 자리, 더 열심히, 더 높은 직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그 문제를 놓고 싸우잖아. 누가 높은 자리에, 인기 있는 자리에, 군림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이게 세상 패러다임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미 어떤 논쟁을 하는지 다 알고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동기, 제자가 된 동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다 꿰뚫어 보셔. 그런데 예수님이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크기를 원하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혁명적인 얘기예요. 우리 존재 혁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혁명 없으면 예수님 똑바로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쾌칠한 무덤, 위장, 가식, 여전히 내 속에는 이 세상 가치, 여전히 그 가치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다리, 그러면서 넓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이 착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쟁 대상이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 패러다임이지. 이런 세상적 가치에서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돈께 그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혁명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가벼운 설교가 아니에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혁명이 없는 사람은 참된 제자 못 돼요. 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서 하늘나라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혁명이 없으면 안 돼. 단순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목숨을 거는 혁명이에요. 첫째가 되려면 너는 꼴찌가 돼야 된다. 이상한 말씀하셔. 아니, 첫째 돼야지 왜 꼴찌가 되라 그래?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막 혁명적인 말씀이야. 듣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체계하고는, 가치하고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납득, 설득,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이 세상은 크게 두 개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닥다리.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난주에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니, 비행기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빨리 달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된 목표라면 그 허송세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허송세월 신앙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사닥다리 길이 있어요. 이 사닥다리하고 이 사닥다리의 차이는 뭘까요? 네? 하나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하나는 낮아지려고 애쓰고, 그죠?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요,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더 높이 누구보다도 먼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다 경쟁이죠, 경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너는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죽기까지 섬기셨으니. 그러나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사 하늘과 땅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통치권을 주셔서 우리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가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만약에 들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의 사닥다리에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김상훈 지사님이 직장에서 대리야, 차장이야, 가장이야, 부장이야. 어느 위치야? 사람들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응? 당신의 인생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내가 몇 번째 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하고 있냐, 땅을 향해서 있느냐. 중요한 건 방향이다.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침반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목적,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참된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종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는 어디를 걷고 있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의 인생의 방향은 이 썩어질 세상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이야. 그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대골 같은 집에서 많은 소유를 갖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며 인기 만점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집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러나 나사로의 꿈과 나사로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가 아니라 하늘의 부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야. 아멘? 그런 게 부럽지가 않아. 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잠깐만요. 왜 두렵지 않아요? 그게 부럽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응? 왜 그러죠? 아니, 그 다음 저 하늘에 뭐가 있어? 내 소망이 있으니.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응?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완전 세상과의 패러다임, 사고방식, 가치책 전혀 다른 혁명적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자, 키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단어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따라합니다.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 되고자 하면이라는 이 단어, 이 델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능동적 자발적 결단이야. 이게 뭐냐면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척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뭐 직분 때문에 와서 관리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라는 프로젝트 운동으로 교회 사랑해라, 청소해라 하니까 몇 번 와서 양심상 몇 번 하다가 중단해. 몇 번 하다가 중단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다. 나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나는 종에 불과하죠? 종에 불과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살아야지.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근데 누가 섬겨요? 종의 정신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못 섬겨요. 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종의 정신만 있는 사람만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델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지막 종. 이 마지막 종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 이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야. 억지로
내가 종이 되는 것도 아니야. 자발적 능동적. 우리의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게 따릅니다. 자발적 능동적. 뭐 효도하라 하지 마라 공부하라 자기가 깨달은 자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 아멘. 하지 마라 그래도 해. 신앙생활도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그거는 자기 신세 생각해서 잘해야 돼. 아멘. 누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썩어질 육신 대우해봤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그럼 우리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돌려드릴 수는 있잖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시간만큼 물질만큼 하늘에 우리의 뭐가 된다? 상급도 되지만 뭐가 돼? 거룩한 집이 된다 그러잖아요. 건축자의 재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영체계 이 가치체계를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사람이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자발적 능동적 평생 빚진 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피값으로 제삼받았다. 구원받았다. 자녀됐다. 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게 다행이다. 예수님 제삼받은 게 다행이다. 구원받은 게 다행이다. 막 친구들이 사고 나서 아니면 갑자기 멀쩡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 가서 보면 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참 예수님 만난 게 다행이다. 저 친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나? 천국 갈 수 있는가? 가장 비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천국 갈까? 가장 큰 비극이야. 네? 우리는 가장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는 증명할 이유가 없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 야, 20년 미국 살아도 영주권을 못 갖는 거야.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영주권 있지? 와, 영주권 하나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미국 시민권 달라고 난리잖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뭐 예? 다른 사람들은 인정에 목마르고 끊임없이 남과 경쟁해서 성과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나와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 혁명이 없어서 그래. 똑바로 제대로 못 만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숨막히는 경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이 숨막히는 이 압박감.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나야 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돼.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건 정체성입니다. 뭐라고요? 정체성이 뿌리예요. 정체성부터 이 혁명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혁명이 정체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정체성의 이 변화 그리고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것이 딱 세워지고 나서 진짜 내 삶이 당당해졌어요. 날마다 가정, 부모 그리고 뭐 등록금 늦게 내고 뭐 싸구려 옷 입고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난 안 돼 해봤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살던 데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훅 들어와서, 준호야,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전능하시고 뭐 부족함이 없이고 부자시고.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마지막 질문. 그 하나님과 너는 무슨 관계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 원망하지 마. 그 상처가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어. 그 사랑을 못 받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 배웠어.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그때 검은 선글라스를 확 끼고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내 백이요 미천이요 나의 능력이고 힘이시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시고.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까불지 마. 도리어 이렇게 얘기했어. 나 때문에 이 조직이 살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죠? 형통케 하셨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케 하셨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외식 문화, 유교 그런 게 강하잖아요. 미국은 막 이렇게 뚱뚱하고 막 먹고 막 사람들이 막 행복해, 자유로워.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누가 뭐 검었다, 뚱뚱하다, 뭐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 얘기할 사람이 그건 자유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보지도 않아. 못 입었냐.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야. 진짜 자유가 있어.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누가 그것 때문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뭐 입냐, 뭐 먹냐 이런 게 별로. 우리는 이런 게 외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게 유교 정신에서 오는 거고, 거기는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패밀리, 가정이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프리덤, 자유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와 평안. 근데 세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 압박감, 경쟁,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연조가 생겼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조금 맛봤죠? 예?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염려가 태산 같지요. 내일 치러야 될 문제가 막 첩첩 산중이 돼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평안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 진리,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다. 시작.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에? 그런데 마태복음 심판장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작은 소자 하나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게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됐잖아. 그죠?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의
제자,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느냐? 세 가지죠. 일상 속의 적용. 그 학교에 가. 그러면 그 친구들을 내가 이기고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좋은 대학에, 좋은 취직에, 이런 경쟁제로 보지 말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집에 가면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말하거나 듣거나 필요한 것이 뭔지 그냥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 엄마를 섬기고 아빠를 섬기고 당연히 가정을 섬길 거야. 공동체, 직장에 가서든 내 직함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굳은 일, 힘든 일, 남이 손이 안 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일찍 가서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제일 싫어하는 것 먼저 섬겨. 내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내가 해버리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당신은 거울을 보고 있습니까? 창문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그 어리석다라고 주님께 평가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자는 나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창밖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거울을 보는 사람은 누구만 보여?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이기주의. 창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이웃들이 보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 아멘. 이웃들이 도와야 추수해.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시고 비춰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두 개 다지요. 두 개 다. 그게 오류야, 딜레마야. 이 땅은 낮은 자, 하늘에는 큰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면 감사. 주님이 낮아졌으니 나도 낮아져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큰 자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래. 그게 위대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대함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갈아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